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의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겟세마네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고통이 밀려오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두려운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모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겪는 가장 깊은 밤, 그 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후의 결단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고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아까 읽은 대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분의 그 내면에 기름이 짜있는 듯한 그런 압박감,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의 원어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고민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놓치는 것이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덜 받으시 않으셨을까? 내 고통은 많이 아픈데 예수님의 고통에는 조금 공감하기 힘든 모습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통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피하고 싶었던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큰 압박감에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끌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 괴로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는 유아가 그 부모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가깝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순종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뜻과 감정, 생각, 바람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싸움이 순종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어놓습니다. 이같이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 뜻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하시리라.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염려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여기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선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린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내 뜻을 거기에 맞추는 연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주위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내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말고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고의 문제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내 예배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잤죠. 푹 잤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잠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 기도한 주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과 훈련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너희들 기도해라 라는 명령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졸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실패 또한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들의 성장의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성도들에게 교훈하면서 그가 졸며 무방비로 고난을 맞이해 실패한 경험한 그 모습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함으로 고난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잠들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패배를 뜻하지 않고 주님의 실패를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신 그 주님이,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따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예 주님, 내가 주님 기도로 깨어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오늘 보면 3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 순종을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는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듯이 나의 육신이 시험과 유혹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 주실 때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 잠들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잠든 상태로 우리의 일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땀을 핏방울처럼 흘려서 기도하셨듯 우린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순종의 자리로 우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은 반복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왜 반복하셨을까요? 한 번 기도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지던가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나의 죄된 마음을 뿌리칠 수 있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종 또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무릎 꿇고 다시 결단하고 또 포기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시고 마침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정리되었고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길을 확신하며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처럼 41절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에 따라서 그 고통과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버겁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버겁고 어려운 길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걸으셨습니다. 기쁘게 걸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간구할 때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뜻이 무겁게 다가오는 자리, 홀로 결정해야 할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순종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지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도망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힘들어서 주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당신의 영상 주님의 인도 따라 주 인도 살아.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주께 내 혼 주께 내 혼 맡기게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주께 내 옷 맡기겠나 걱정 근심 어딘 그 너를 둘러덮을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당신의 충성 그리고 순종까지 주의 십자가 앞에 바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주님 당신의 형상 드소서 주인도 살아갈 동안 주님 이 시간 주님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당신의 형상 주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지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충성을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